옛날 강원도 깊은 산속, 사복골이라 불리는 뱀이 많기로 소문난 골짜기가 있었지요. 어느 이른 봄날, 연분홍 산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 아리따운 여인 원령이 하인들과 함께 사복골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고을 명운가의 며느리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명하신 곳이 여기로구나. 헌데 이 험한 곳에서 어찌 백화삼을 구한단 말인가? 원령은 시아버지의 명으로 사복골의 신비한 약초, 백화삼을 찾으러 온 것이었지만 험한 산길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거친 차림의 땅꾼 대보기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에 백화삼이라는 약초가 잘 자란다 들었는데 혹 아시는 바가 있는가? 대복은 원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요. 그딴 거 묻지 말고 이 위험한 사복골에서 냉큼 나가시구려. 발끈한 하인이 나서려 했지만 원령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례를 범했다면 미안하네. 부디 백화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좋겠네. 대복은 골짜기 아래를 가리키며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저기 언저리에서 자라기는 하오. 허나 여긴 독사가 많으니 화를 입기 싫으면 어서 떠나시오. 그런가. 알려주어 고맙네. 원령 일행은 그가 가리킨 골짜기 안으로 깊이 들어갔고 대복은 멀찍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말을 해줘도 기어이 들어가는군. 어리석기는. 뱀을 잡기 위해 골짜기 안쪽으로 향하던 대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계곡의 커다란 바위 아래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마주쳤던 원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발목을 뱀에게 물린 채 고통스럽게 떨고 있었습니다. 대복은 성큼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는 뱀에 물린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어서 물러나지 못할까?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시오. 대복은 거침없이 원령의 발목에 입을 가져다 대고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지자 원령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내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거친 손길과 숨결에 원령은 자신도 모르게 대복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향기로운 살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대복 또한 눌러두었던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령은 권대감의 며느리였지만 그 혼례는 기이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신랑은 없었고 텅 빈 방 안에는 초래상과 붉은 비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내 팔자도 참으로 기구하구나. 집안의 빚 때문에 팔려와 서방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으니. 결혼 후의 나날은 혹독했습니다. 시아버지인 권대감은 원령을 며느리가 아닌 제자처럼 대하며 약재에 대해 가르쳤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숨막히는 나날 속에 원령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대감이 원령을 불러 백화삼을 구해오라 명했고 그녀는 거역할 수 없어 하인들을 데리고 이 깊은 사복골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몸이 이리도 단단했더냐? 헌데 내 몸은 왜 이리 뜨거워지는 것인가? 원령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독을 뱉어낸 사내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둘의 눈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참으로 고맙네. 자네가 날 살렸어.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수다. 일어서려던 원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독이 남아있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오. 원령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산속에는 벌써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땅꾼 대복이라 하오. 마님은 어느 댁 분이시오? 나는 아랫마을 권대감 댁 며느리일세. 그 말에 대복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권대감 말씀이시옵니까?
뭘 그리 놀라시는가? 권대감의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테지. 어쨌거나 이 어두운 산길에 혼자 계시면 아니 돼요. 제가 모시겠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몸은 괜찮네. 허나,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네. 큰일 날 말씀이요. 밤이 되면 뱀이 더 많아진다요. 그 집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네.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으니 마음이 숨을 쉴 수가 없더군. 대복은 그녀의 얼굴에 어린 깊은 슬픔을 보며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몇. 이참에 내가 보쌈이라도 해갈까요? 대복은 원령을 번쩍 들쳐 업고는 성큼성큼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쌈이라니.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시게. 혹여 시아버님이 아신다면 자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네. 권대감이 알면 바로 죽은 목숨이지요. 헌데 마님을 보내고 싶지 않으니 이를 어쩐다 말입니까? 나도 내 속을 모르겠구려. 대복이 원령을 업고 도착한 곳은 산중턱의 작은 초가 한 채였습니다. 정갈하게 쓸린 마당과 가지런히 놓인 장작더미가 소박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원령은 대복의 등에 엎인 채 산 아래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이런 풍경을 보고 산다면 신선이 된 기분일 것 같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신선이 되시겠소. 그 말에 원령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숨막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그 지옥만 아니라면 정말 어디라도 괜찮을 것만 같습니다. 대복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하여 원령과 대복의 조심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누운 대복은 금세 잠이 들었지만 원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통 잠이 오질 않는군. 낮에 발목에 독을 빨아내던 사내에 거칠면서도 절박했던 손길이 자꾸만 떠올라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것인가? 원령은 몸을 웅크린 채 이름 모를 감정에 뒤척이다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권대감 댁은 며느리가 사복골에서 사라졌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대감마님. 아무리 찾아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요. 땅꾼 하나만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보고를 받은 권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잘 되었군. 대복이 그놈이 도망쳤을 땐 모든 게 틀어지는가 했더니 원령이를 고른 것이 역시 정답이었어. 대복이 그놈에게는 정말 맞춤한 그릇이지. 이제 제대로 써먹기만 하면 된다. 다음 날 따사로운 햇살에 잠이 깬 원령은 천천히 집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끝자락에는 잘 가꿔진 약초밭이 있었고 초가 한켠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열어본 원령은 방 안에 놓인 여인의 물건들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뭘까? 대복이에게 다른 여인이 있었던 걸까? 그 방은 왜 열어본 것이요? 등 뒤에서 들려온 대복의 목소리에 원령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냥 한 번. 괜한 짓을 했네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까지는 없소이다. 그 방엔 아무도 들지 않은 지 오래되었소. 하지만 원령의 눈빛은 이미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사랑한 여인의 물건들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저를 데려온 뜻은 무엇입니까? 대복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저 피식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령은 괜한 서운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원령은 다시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함 하나를 발견했지요. 뚜껑을 열자 곱게 접힌 혼인 서약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원령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원령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복에게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당 한가운데서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는 대복에게 원령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원령은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혼인 서약문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말해주시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야겠습니다. 대복은 한참을 망설이다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건대감의 서자입니다. 그 말에 원령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제 서방님이라는 말씀이요? 맞습니다. 허나 건대감은 저를 아들로 인정한 적이 없으셨지요. 나는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소. 정말 미안하오. 원령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자의 피로 당신의 삶을 물들이고 싶지 않았소. 원령은 대복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한편 권대감은 백화삼을 구해올 대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풀어 사복골 근처까지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복이 약초밭을 살피러 간 사이 물품을 구하러 저작거리에 나섰던 원령은 그만 권대감 집안 사람들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원령 마님 아니십니까? 대감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이 손 놓아라.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원령은 저항도 허사로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붙잡혀 권대감 댁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끼리끼리 잘 노는구나. 대복이 그놈은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부부라니요. 대복이라는 사람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괘씸한 년. 권대감은 원령을 모질게 매질한 뒤 오래된 광에 가두었습니다. 어서 대복이 놈을 찾아내거라. 그 시각 대복은 약초 판돈으로 고운 비녀를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녀가 곱기도 하구나. 부인도 필시 좋아할 것이야.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원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 대체 어디에 간 것이오? 집 안팎을 헤맸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고 대복은 초조함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던 그는 마침 지나가던 신만이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건대감 댁 얘기 들었는가? 밤마다 여인 비명 소리가 난다더군. 얼마 전에 며느리도 사라졌다는데, 혹시... 그 말에 대복의 눈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를 잡기 위해 부인을 미끼로 삼았구나. 대복은 더는 참지 않고 곧장 권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양반의 옷을 꺼내 입고 기와집 대문을 힘껏 밀고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어찌 이곳에 오셨대요? 또 무슨 일을 당하시려고? 상고댁. 잘 있었는가? 이제는 피한다고 피해질 일이 아니야. 내 반쪽을 찾아야 하니. 마님이 잡혀오신 걸 아셨구먼요. 저기 광에 갇혀 계십니다. 알았어. 부인이 나오면 잘 보살펴 주시오. 대복이, 내 이놈. 집에 왔으면 조용히 들어올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리 많은 것이냐? 마당 한복판에는 화토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주위로 험상궂은 머슴들이 대청마루 위에는 권대감이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살다 보니 제법 사내가 다 되었구나. 나를 보고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니 전부 대감 덕분이지요. 언제까지 철부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조용히 일만 해주면 될 것을 도망까지 쳐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제 본론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 대신 유배를 갈 생각이나 하고 있거라. 요배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내가 수년간 인삼 전매권을 손에 쥐고 있었다. 허나 조정에서 냄새를 맡은 것 같으니 내가 사복골에 가서 백화삼을 구해와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가야지. 대복의 두 눈이 불꽃처럼 일렁였습니다. 부인을 감금하고 죄까지 뒤집어 씌우려는 악랄한 아버지의 손에 다시 걸려든 것을 깨달았지요. 대복은 말없이 권대감을 따라 광으로 향했습니다. 광의 비밀문을 열자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그곳 한쪽 구석에서 쇠약해진 원령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대복. 서방님, 어찌 이곳에? 마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아니 올 수 있겠습니까? 절 싫어하시는 줄 알았소이야. 어찌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넘볼 수 없어 피한 것뿐이지요. 그 말에 원령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 이제 되었지 않느냐. 길을 떠나거라. 그 약초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독사들이 둥지처럼 얽힌 곳이라 잘못 들어갔다간 목숨을 잃습니다. 그걸 아는 내 놈이 있으니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더냐. 죽기 싫으면 어서 출발하거라. 서방님, 가지 마세요. 저 사람 말을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내년이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대보가 그리하지 않으면 전년의 두 눈을 잃게 될 것이다. 대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권대감의 말이 허세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손대지 마십시오. 약초밭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역시 내 자식이라니까. 하. 사복골로 향하는 험한 산길, 원령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위태롭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자 권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멈추지 말 거라.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니라. 대복이 원령을 감싸듯 일으키자 권대감은 그의 뺨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감히 어디서 내 앞에서 짝짓는 흉내를 내는 게냐. 대감, 부인을 다치게 하면 백화삼은 영원히 물 건너갑니다. 그 말에 권대감은 입을 다물고 더는 원령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복골의 음습한 입구에 도착하자 권대감의 두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굴곡진 바위 틈마다 검은 뱀들이 혀를 날름거렸고 부하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었습니다. 대감님, 여길 들어갔다가는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요. 모두 따라 들어가거라. 가지 않으면 내가 직접 뵐 것이다. 한참을 더 나아가자 신령한 기운을 뿜는 흰 바위 아래로 새하얀 열매를 단 백화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 저것이 백화삼입니다. 권대감의 얼굴은 흥분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잘했다, 대보가. 허나 너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여봐라. 이 두 연놈들을 처리하거라. 머슴들이 칼을 뽑아들고 다가오는 순간 대복은 소매 속에 감춰두었던 독사를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으악. 뱀이다. 대복은 그 틈을 타원령의 손을 잡고 냅다 달렸습니다. 뛰시오.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하지만 권대감은 도망치는 두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백화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놈들은 어차피 다시 잡으면 된다. 지금은 저 백화삼이 먼저다. 한편 대복은 원령을 데리고 그늘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째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지요? 대복은 말없이 진흙을 집어 원령과 자신의 얼굴, 손발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열기로 사람을 찼소. 숨을 죽이고 체온을 감춰야 살아남을 수 있소? 아직 끝난 게 아니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권대감이 팔뚝만 한 백화삼을 캐내고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이 백화삼이 내 것이 되었어. 허나 그 순간 땅이 울리며 거대한 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늘은 밤하늘처럼 검고 눈은 불덩이처럼 붉은 사복골을 지키는 신령 뱀이었습니다. 저것이 이 사복골의 주인이요. 권대감은 들고 있던 백화삼을 떨어뜨리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놈, 썩 꺼지거라. 신령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식간에 권대감을 머리부터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놀란 머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사방에서 몰려든 독사떼에게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모든 것이 끝나고 사복골에 고요가 찾아오자 대복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 떨어진 백화삼 뿌리를 주워 들고 원령의 손을 꼭 잡은 채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당신의 그 탐욕이 결국 당신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반성하십시오. 대복은 백화삼을 깨끗이 씻어 곱게 달인 후 첫 잔을 원령에게 건넸습니다. 뜨겁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약을 마시자 원령의 얼굴빛이 금세 환해지고 상처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서방님도 한 잔 하셔야지요. 대복도 한 모금을 삼키자 창백했던 안색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 약초는 아무 때나 캘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비로소 땅 위로 돋아나는 약초여. 어머니께서 이 비법을 제게만 알려주고 세상을 떠나셨지요. 원령은 말없이 대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서방님, 이젠 저와 밤을 보내셔야지요. 물론이요. 어디, 백화삼 기운 덕 좀 봅시다. 대복은 마침내 서자라는 아픔을 떨쳐내고 원령과 맺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사복골 깊은 곳에 정착하여 세상의 시름을 잊고 자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백화삼의 영험한 기운 덕분인지 두 사람은 100살까지 장수하며 옛날 강원도 깊은 산속 사복골이라 불리는 뱀이 많기로 소문난 골짜기가 있었지요. 어느 이른 봄날 연분홍 산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 아리따운 여인 원령이 하인들과 함께 사복골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고을 명운가의 며느리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명하신 곳이 여기로구나. 헌데 이 험한 곳에서 어찌 백화삼을 구한단 말인가? 원령은 시아버지의 명으로 사복골의 신비한 약초, 백화삼을 찾으러 온 것이었지만 험한 산길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거친 차림의 땅꾼 대보기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에 백화삼이라는 약초가 잘 자란다 들었는데 혹 아시는 바가 있는가? 대복은 원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오. 그딴 거 묻지 말고 이 위험한 사복골에서 냉큼 나가시구려. 발끈한 하인이 나서려 했지만 원령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례를 범했다면 미안하네. 부디 백화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좋겠네. 대복은 골짜기 아래를 가리키며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저기 언저리에서 자라기는 하오. 허나 여긴 독사가 많으니 화를 입기 싫으면 어서 떠나시오. 그런가. 알려주어 고맙네. 원령 일행은 그가 가리킨 골짜기 안으로 깊이 들어갔고 대복은 멀찍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말을 해줘도 기어이 들어가는군. 어리석기는. 뱀을 잡기 위해 골짜기 안쪽으로 향하던 대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계곡의 커다란 바위 아래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마주쳤던 원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발목을 뱀에게 물린 채 고통스럽게 떨고 있었습니다. 대복은 성큼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는 뱀에 물린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어서 물러나지 못할까?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시오.
대복은 거침없이 원령의 발목에 입을 가져다 대고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지자 원령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내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거친 손길과 숨결에 원령은 자신도 모르게 대복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향기로운 살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대복 또한 눌러두었던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령은 권대감의 며느리였지만 그 혼례는 기이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신랑은 없었고 텅 빈 방 안에는 초래상과 붉은 비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내 팔자도 참으로 기구하구나. 집안의 빚 때문에 팔려와 서방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으니. 결혼 후에 나날은 혹독했습니다. 시아버지인 권대감은 원령을 며느리가 아닌 제자처럼 대하며 약재에 대해 가르쳤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숨막히는 나날 속에 원령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대감이 원령을 불러 백화삼을 구해오라 명했고 그녀는 거역할 수 없어 하인들을 데리고 이 깊은 사복골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몸이 이리도 단단했더냐. 헌데 내 몸은 왜 이리 뜨거워지는 것인가. 원령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독을 뱉어낸 사내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둘의 눈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참으로 고맙네. 자네가 날 살렸어.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수다. 일어서려던 원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독이 남아있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오. 원령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산속에는 벌써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땅꾼 대복이라 하오. 마님은 어느 댁 분이시오? 나는 아랫마을 권대감 댁 며느리일세. 그 말에 대복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권대감 말씀이시옵니까? 뭘 그리 놀라시는가? 권대감의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테지. 어쨌거나 이 어두운 산길에 혼자 계시면 아니 되오. 제가 모시겠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몸은 괜찮네. 허나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네. 큰일 날 말씀이요. 밤이 되면 뱀이 더 많아진다오. 그 집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네.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으니 마음이 숨을 쉴 수가 없더군. 대복은 그녀의 얼굴에 어린 깊은 슬픔을 보며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몇. 이참에 내가 보쌈이라도 해갈까요? 대복은 원령을 번쩍 들쳐 업고는 성큼성큼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쌈이라니.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시게. 혹여 시아버님이 아신다면 자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네. 권대감이 알면 바로 죽은 목숨이지요. 헌데 마님을 보내고 싶지 않으니 이를 어쩐다 말입니까? 나도 내 속을 모르겠구려. 대복이 원령을 업고 도착한 곳은 산중턱의 작은 초가 한 채였습니다. 정갈하게 쓸린 마당과 가지런히 놓인 장작더미가 소박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원령은 대복의 등에 엎인 채 산 아래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이런 풍경을 보고 산다면 신선이 된 기분일 것 같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신선이 되시겠소. 그 말에 원령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숨막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그 지옥만 아니라면 정말 어디라도 괜찮을 것만 같습니다. 대복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하여 원령과 대복의 조심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누운 대복은 금세 잠이 들었지만 원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통 잠이 오질 않는군. 낮에 발목에 독을 빨아내던 사내에 거칠면서도 절박했던 손길이 자꾸만 떠올라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것인가? 원령은 몸을 웅크린 채 이름 모를 감정에 뒤척이다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권대감 댁은 며느리가 사복골에서 사라졌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대감마님. 아무리 찾아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요. 땅꾼 하나만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보고를 받은 권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잘 되었군. 대복이 그놈이 도망쳤을 땐 모든 게 틀어지는가 했더니 원령이를 고른 것이 역시 정답이었어. 대복이 그놈에게는 정말 맞춤한 그릇이지. 이제 제대로 써먹기만 하면 된다. 다음 날 나사로운 햇살에 잠이 깬 원령은 천천히 집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끝자락에는 잘 가꿔진 약초밭이 있었고 초가 한켠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열어본 원령은 방 안에 놓인 여인의 물건들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뭘까? 대복이에게 다른 여인이 있었던 걸까? 그 방은 왜 열어본 것이요? 등 뒤에서 들려온 대복의 목소리에 원령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냥 한 번. 괜한 짓을 했네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까지는 없소이다. 그 방엔 아무도 들지 않은 지 오래되었소. 하지만 원령의 눈빛은 이미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사랑한 여인의 물건들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저를 데려온 뜻은 무엇입니까? 대복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저 피식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령은 괜한 서운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원령은 다시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함 하나를 발견했지요. 뚜껑을 열자 곱게 접힌 혼인 서약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원령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원령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복에게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당 한가운데서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는 대복에게 원령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원령은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혼인 서약문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말해주시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야겠습니다. 대복은 한참을 망설이다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권대감의 서자입니다. 그 말에 원령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제 서방님이라는 말씀이요? 맞습니다. 허나 권대감은 저를 아들로 인정한 적이 없으셨지요. 나는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소. 정말 미안하오. 원령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자의 피로 당신의 삶을 물들이고 싶지 않았소. 원령은 대복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한편 권대감은 백화삼을 구해올 대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풀어 사복골 근처까지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복이 약초밭을 살피러 간 사이 물품을 구하러 저작거리에 나섰던 원령은 그만 권대감 집안 사람들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원령마님 아니십니까?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이 손 놓아라.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원령은 저항도 허사로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붙잡혀 권대감 댁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끼리끼리 잘 노는구나. 대복이 그놈은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부부라니요. 대복이라는 사람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괘씸한 년. 권대감은 원령을 모질게 매질한 뒤 오래된 광에 가두었습니다. 어서 대복이 놈을 찾아내거라.
그 시각, 대복은 약초 판돈으로 고운 비녀를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녀가 곱기도 하구나. 부인도 필시 좋아할 것이야.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원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 대체 어디에 간 것이오? 집 안팎을 헤맸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고 대복은 초조함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던 그는 마침 지나가던 신만이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건대감 댁 얘기 들었는가? 밤마다 여인 비명 소리가 난다더군. 얼마 전에 며느리도 사라졌다는데, 혹시... 그 말에 대복의 눈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를 잡기 위해 부인을 미끼로 삼았구나. 대복은 더는 참지 않고 곧장 건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양반의 옷을 꺼내 입고 기와집 대문을 힘껏 밀고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어찌 이곳에 오셨대요? 또 무슨 일을 당하시려고? 상고댁. 잘 있었는가? 이제는 피한다고 피해질 일이 아니야. 내 반쪽을 찾아야 하니. 마님이 잡혀오신 걸 아셨구먼요. 저기 광에 갇혀 계십니다. 알았어. 부인이 나오면 잘 보살펴 주시오. 대복이, 내 이놈. 집에 왔으면 조용히 들어올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리 많은 것이냐. 마당 한복판에는 화토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주위로 험상궂은 머슴들이 대청마루 위에는 권대감이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살다 보니 제법 사내가 다 되었구나. 나를 보고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니 전부 대감 덕분이지요. 언제까지 철부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조용히 일만 해주면 될 것을 도망까지 쳐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제 본론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 대신 유배를 갈 생각이나 하고 있거라. 요배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내가 수년간 인삼 전매권을 손에 쥐고 있었다. 허나 조정에서 냄새를 맡은 것 같으니 내가 사복골에 가서 백화삼을 구해와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가야지. 대복의 두 눈이 불꽃처럼 일렁였습니다. 부인을 감금하고 죄까지 뒤집어 씌우려는 악랄한 아버지의 손에 다시 걸려든 것을 깨달았지요. 대복은 말없이 권대감을 따라 광으로 향했습니다. 광의 비밀문을 열자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그곳 한쪽 구석에서 쇠약해진 원령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대복. 서방님, 어찌 이곳에... 마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아니 올 수 있겠습니까? 절 싫어하시는 줄 알았소이야. 어찌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넘볼 수 없어 피한 것뿐이지요. 그 말에 원령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 이제 되었지 않느냐. 길을 떠나거라. 그 약초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독사들이 둥지처럼 얽힌 곳이라 잘못 들어갔다간 목숨을 잃습니다. 그걸 아는 내 놈이 있으니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더냐. 죽기 싫으면 어서 출발하거라. 서방님, 가지 마세요. 저 사람 말을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내년이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대보가, 그리하지 않으면 전년의 두 눈을 잃게 될 것이다. 대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권대감의 말이 허세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손대지 마십시오. 약초밭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역시 내 자식이라니까. 하. 사복골로 향하는 험한 산길, 원령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위태롭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자 권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멈추지 말 거라.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니라.
대복이 원령을 감싸듯 일으키자 권대감은 그의 뺨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감히 어디서 내 앞에서 짝짓는 흉내를 내는 게냐? 대감, 부인을 다치게 하면 백화삼은 영원히 물 건너갑니다. 그 말에 권대감은 입을 다물고 더는 원령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복골의 음습한 입구에 도착하자 권대감의 두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굴곡진 바위 틈마다 검은 뱀들이 혀를 날름거렸고 부하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었습니다. 대감님, 여길 들어갔다가는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요. 모두 따라 들어가거라. 가지 않으면 내가 직접 뵐 것이다. 한참을 더 나아가자 신령한 기운을 뿜는 흰 바위 아래로 새하얀 열매를 단 백화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 저것이 백화삼입니다. 권대감의 얼굴은 흥분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잘했다, 대보가. 허나 너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여봐라. 이 두 연놈들을 처리하거라. 머슴들이 칼을 뽑아들고 다가오는 순간 대복은 소매 속에 감춰두었던 독사를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으악. 뱀이다. 대복은 그 틈을 타 원령의 손을 잡고 냅다 달렸습니다. 뛰시오.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하지만 권대감은 도망치는 두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백화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놈들은 어차피 다시 잡으면 된다. 지금은 저 백화삼이 먼저다. 한편 대복은 원령을 데리고 그늘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째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지요? 대복은 말없이 진흙을 집어 원령과 자신의 얼굴, 손발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열기로 사람을 찼소. 숨을 죽이고 체온을 감춰야 살아남을 수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권대감이 팔뚝만 한 백화삼을 캐내고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이 백화삼이 내 것이 되었어. 허나 그 순간 땅이 울리며 거대한 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늘은 밤하늘처럼 검고 눈은 불덩이처럼 붉은 사복골을 지키는 신령 뱀이었습니다. 저것이 이 사복골의 주인이오. 권대감은 들고 있던 백화삼을 떨어뜨리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놈, 썩 꺼지거라. 신령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식간에 권대감을 머리부터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놀란 머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사방에서 몰려든 독사떼에게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모든 것이 끝나고 사복골에 고요가 찾아오자 대복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 떨어진 백화삼 뿌리를 주워 들고 원령의 손을 꼭 잡은 채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당신의 그 탐욕이 결국 당신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반성하십시오. 대복은 백화삼을 깨끗이 씻어 곱게 달인 후 첫 잔을 원령에게 건넸습니다. 뜨겁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약을 마시자 원령의 얼굴빛이 금세 환해지고 상처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서방님도 한 잔 하셔야지요. 대복도 한 모금을 삼키자 창백했던 안색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 약초는 아무 때나 캘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비로소 땅 위로 돋아나는 약초여. 어머니께서 이 비법을 제게만 알려주고 세상을 떠나셨지요. 원령은 말없이 대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서방님, 이젠 저와 밤을 보내셔야지요. 물론이요. 어디, 백화삼 기운 덕 좀 봅시다. 대복은 마침내 서자라는 아픔을 떨쳐내고 원령과 맺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사복골 깊은 곳에 정착하여 세상의 시름을 잊고 자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백화삼의 영험한 기운 덕분인지 두 사람은 100살까지 장수하며 옛날 강원도 깊은 산속
사복골이라 불리는 뱀이 많기로 소문난 골짜기가 있었지요. 어느 이른 봄날 연분홍 산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 아리따운 여인 원령이 하인들과 함께 사복골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고을 명운가의 며느리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명하신 곳이 여기로구나. 헌데 이 험한 곳에서 어찌 백화삼을 구한단 말인가? 원령은 시아버지의 명으로 사복골의 신비한 약초, 백화삼을 찾으러 온 것이었지만 험한 산길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거친 차림의 땅꾼 대보기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에 백화삼이라는 약초가 잘 자란다 들었는데 혹 아시는 바가 있는가? 대복은 원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요. 그딴 거 묻지 말고 이 위험한 사복골에서 냉큼 나가시구려. 발끈한 하인이 나서려 했지만 원령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례를 범했다면 미안하네. 부디 백화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좋겠네. 대복은 골짜기 아래를 가리키며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저기 언저리에서 자라기는 하오. 허나 여긴 독사가 많으니 화를 입기 싫으면 어서 떠나시오. 그런가. 알려주어 고맙네. 원령 일행은 그가 가리킨 골짜기 안으로 깊이 들어갔고 대복은 멀찍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말을 해줘도 기어이 들어가는군. 어리석기는. 뱀을 잡기 위해 골짜기 안쪽으로 향하던 대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계곡의 커다란 바위 아래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마주쳤던 원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발목을 뱀에게 물린 채 고통스럽게 떨고 있었습니다. 대복은 성큼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는 뱀에 물린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어서 물러나지 못할까?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시오. 대복은 거침없이 원령의 발목에 입을 가져다 대고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지자 원령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내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거친 손길과 숨결에 원령은 자신도 모르게 대보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향기로운 살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대복 또한 눌러두었던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령은 권대감의 며느리였지만 그 혼례는 기이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신랑은 없었고 텅 빈 방 안에는 초래상과 붉은 비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내 팔자도 참으로 기구하구나. 집안의 빚 때문에 팔려와 서방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으니. 결혼 후에 나날은 혹독했습니다. 시아버지인 권대감은 원령을 며느리가 아닌 제자처럼 대하며 약재에 대해 가르쳤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숨막히는 나날 속에 원령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대감이 원령을 불러 백화삼을 구해오라 명했고 그녀는 거역할 수 없어 하인들을 데리고 이 깊은 사복골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몸이 이리도 단단했더냐. 헌데 내 몸은 왜 이리 뜨거워지는 것인가. 원령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독을 뱉어낸 사내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둘의 눈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참으로 고맙네. 자네가 날 살렸어.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수다. 일어서려던 원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독이 남아있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오. 원령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산속에는 벌써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땅꾼 대복이라 하오. 마님은 어느 댁 분이시오? 나는 아랫마을 권대감 댁 며느리일세. 그 말에 대복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권대감 말씀이시옵니까? 뭘 그리 놀라시는가?
권대감의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테지. 어쨌거나 이 어두운 산길에 혼자 계시면 아니 돼요. 제가 모시겠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몸은 괜찮네. 허나,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네. 큰일 날 말씀이요. 밤이 되면 뱀이 더 많아진다요. 그 집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네.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으니 마음이 숨을 쉴 수가 없더군. 대복은 그녀의 얼굴에 어린 깊은 슬픔을 보며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몇. 이참에 내가 보쌈이라도 해갈까요? 대복은 원령을 번쩍 들쳐 업고는 성큼성큼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쌈이라니.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시게. 혹여 시아버님이 아신다면 자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네. 권대감이 알면 바로 죽은 목숨이지요. 헌데 마님을 보내고 싶지 않으니 이를 어쩐다 말입니까? 나도 내 속을 모르겠구려. 대복이 원령을 업고 도착한 곳은 산중턱의 작은 초가 한 채였습니다. 정갈하게 쓸린 마당과 가지런히 놓인 장작더미가 소박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원령은 대복의 등에 엎인 채 산 아래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이런 풍경을 보고 산다면 신선이 된 기분일 것 같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신선이 되시겠소. 그 말에 원령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숨막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그 지옥만 아니라면 정말 어디라도 괜찮을 것만 같습니다. 대복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하여 원령과 대복의 조심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누운 대복은 금세 잠이 들었지만 원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통 잠이 오질 않는군. 낮에 발목에 독을 빨아내던 사내에 거칠면서도 절박했던 손길이 자꾸만 떠올라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것인가? 원령은 몸을 웅크린 채 이름 모를 감정에 뒤척이다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권대감 댁은 며느리가 사복골에서 사라졌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대감마님. 아무리 찾아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요. 땅꾼 하나만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보고를 받은 권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잘 되었군. 대복이 그놈이 도망쳤을 땐 모든 게 틀어지는가 했더니 원령이를 고른 것이 역시 정답이었어. 대복이 그놈에게는 정말 맞춤한 그릇이지. 이제 제대로 써먹기만 하면 된다. 다음 날 따사로운 햇살에 잠이 깬 원령은 천천히 집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끝자락에는 잘 가꿔진 약초밭이 있었고 초가 한켠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열어본 원령은 방 안에 놓인 여인의 물건들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뭘까? 대복이에게 다른 여인이 있었던 걸까? 그 방은 왜 열어본 것이요? 등 뒤에서 들려온 대복의 목소리에 원령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냥 한 번. 괜한 짓을 했네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까지는 없소이다. 그 방엔 아무도 들지 않은 지 오래되었소. 하지만 원령의 눈빛은 이미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사랑한 여인의 물건들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저를 데려온 뜻은 무엇입니까? 대복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저 피식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령은 괜한 서운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원령은 다시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함 하나를 발견했지요. 뚜껑을 열자 곱게 접힌 혼인 서약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원령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원령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복에게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당 한가운데서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는 대복에게 원령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원령은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혼인 서약문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말해주시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야겠습니다. 대복은 한참을 망설이다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건대감의 서자입니다. 그 말에 원령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제 서방님이라는 말씀이요? 맞습니다. 허나 건대감은 저를 아들로 인정한 적이 없으셨지요. 나는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소. 정말 미안하오. 원령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자의 피로 당신의 삶을 물들이고 싶지 않았소. 원령은 대복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한편 권대감은 백화삼을 구해올 대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풀어 사복골 근처까지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복이 약초밭을 살피러 간 사이 물품을 구하러 저작거리에 나섰던 원령은 그만 권대감 집안 사람들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원령 마님 아니십니까? 대감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이 손 놓아라.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원령은 저항도 허사로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붙잡혀 권대감 댁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끼리끼리 잘 노는구나. 대복이 그놈은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부부라니요. 대복이라는 사람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괘씸한 년. 권대감은 원령을 모질게 매질한 뒤 오래된 광에 가두었습니다. 어서 대복이 놈을 찾아내거라. 그 시각 대복은 약초 판돈으로 고운 비녀를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녀가 곱기도 하구나. 부인도 필시 좋아할 것이야.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원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 대체 어디에 간 것이오? 집 안팎을 헤맸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고 대복은 초조함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던 그는 마침 지나가던 신만이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건대감 댁 얘기 들었는가? 밤마다 여인 비명 소리가 난다더군. 얼마 전에 며느리도 사라졌다는데 혹시... 그 말에 대복의 눈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를 잡기 위해 부인을 미끼로 삼았구나. 대복은 더는 참지 않고 곧장 건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양반의 옷을 꺼내 입고 기와집 대문을 힘껏 밀고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어찌 이곳에 오셨대요? 또 무슨 일을 당하시려고? 상고댁, 잘 있었는가? 이제는 피한다고 피해질 일이 아니야. 내 반쪽을 찾아야 하니. 마님이 잡혀오신 걸 아셨구먼요. 저기 광에 갇혀 계십니다. 알았어. 부인이 나오면 잘 보살펴 주시오. 대복이, 내 이놈. 집에 왔으면 조용히 들어올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리 많은 것이냐? 마당 한복판에는 화토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주위로 험상궂은 머슴들이 대청마루 위에는 권대감이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살다 보니 제법 사내가 다 되었구나. 나를 보고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니 전부 대감 덕분이지요. 언제까지 철부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조용히 일만 해주면 될 것을 도망까지 쳐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제 본론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 대신 유배를 갈 생각이나 하고 있거라.